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귀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 요새 많이 읽고 계시지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읽는데 사람은 그 성경을 본인이 읽어가지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간다게네 씨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빌립을 간다게네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서 아니 네시님 이디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은 분인데 그 성경 읽고 계시는데 그 뜻을 알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간다게네 씨가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 이디오피아에는요 9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같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 식사해서 축사를 예수님이 딱 떡을 떼주는 순간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어쩐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세상 말씀은 세상의 말은 그냥 지식의 정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그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딱딱 그 말씀이었네. 그리고 이해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지금 잘 읽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시는 김삼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139절을 암송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게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목사님 테프 16개를 듣는 순간 거기서 다 뚫려버린 거야. 이렇구나. 예. 그러니까 바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너는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엿새 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 땅의 육축에 기는 거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엿새 날 마지막 만드시는데 마치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해서 모든 살림을 다 준비해 놓고서 키를 딱 건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키를 딱 건네주셨어요. 이거 너희 집이다. 네가 이제부터 관리 잘해라. 청소 잘하고 잘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회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삼위일체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죠.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 다스리게 할 자를 만들자. 그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 있죠. 나훈아가 노래를 잘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너훈아라고 지냈어. 그래갖고 너훈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훈아하고 똑같아요. 또 그쪽을 많이 듣다 보니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필이 비슷해갖고 조용팔이야. 그래 또 그 노래를 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있죠.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희극 연극 배우인데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래요. 광장에. 뭐 하나 봤더니 찰리 채플린 대회를 한대. 그래갖고 찰리 채플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 분장을 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거기는 전부 찰리 채플린만 모여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나와서 한 사람씩 경연대회를 해서 자기도 모른 척하고 자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출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3등을 했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해버려. 자, 우리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 과가 있어. 어떤 과가? 그러니까 고양이 과동물, 그러면 호랑이, 사자, 치타, 표범, 그게 다 그쪽에 고양이까지 고양이과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또 무슨 과가 있어요? 오징어과, 그러면 꼴뚜기, 문어, 뭐 이렇게 쭈꾸미, 그 전부 다 오징어과요, 그죠? 또 이런 과, 원숭이과, 그러면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조그마한 안경 원숭이, 할 것 없이 저 뭐 중국에 있는 노랑 원숭이, 저 일본의 원숭이 다 그 원숭이과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별을 안 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외국 저 필리핀이나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낳아보신 분들, 애기 낳으신 분들 있죠? 그 애기가요 태어나면요 아빠를 꼭 닮았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면 엄마를 닮았어. 어느 날은 또 이모를 닮았어. 고모를 닮고 할아버지를 닮고 왔다 갔다 해요. 애가 크면서요 계속 이렇게 닮아가요.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나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서 사람과 같이 먹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데 얼마나 귀해요? 이거는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껍데기도 하나님을 닮았는데 알맹이도 하나님을 닮았어. 알맹이도. 응? 어떤 경우는요 껍데기는 아버지 엄마를 닮았는데 속은 공산당 닮아버린 경우 있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사상적으로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영혼을 우리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영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닮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안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외롭다. 그러니까 너희들 외롭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1년에 13,000명씩 자살하잖아. 못 살겠다고. 왜? 자기의 목숨이 소중한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역사에 이런 전쟁광들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하나 죽어도 그냥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그 전승절 행사할 때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걸어가다 한 얘기가 뭡니까? 장기 이식 그러면 150살까지 산대. 그랬다 그러잖아요. 150살까지 산대. 그 말은 젊은 사람 장기 이식으로 면 어떻게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나의 안 좋은 걸 갖다 바꾼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150년을 살면 뭐해?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니까 900살을 넘게 살았어. 살면 뭐해? 죽었더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생명 한 사람. 기독교는요, 생명이 소중한 걸 얘기해. 그래서 사람의 태아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고서는 의료행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세례 요한을 보니까 6개월 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딱 나타났는데, 임신해 갖고 나타났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어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명이라, 그 생명이라. 여러분 그 노래 있죠? 그 작년에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작은 형제가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계적인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형제가. 그 왜냐면 뱃속에서 얘는 기형아야. 그래서 지우자 그랬대. 근데 그 엄마가 딱 지우러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태동을 하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지워서 낳았는데 얘가 좀 키도 작고 부족해요. 근데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다 암송을 해갖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주 노래를 잘해. 한국 가면 외국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 부족한 건 많아. 엄마가 다 돌봐줘야 돼.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해. 온 세상보다 너는 더 귀하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없이 나 혼자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1895년 그 무렵에 광해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서양 의술을 해서 병원을 많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1905년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서 세브란스, 그 광해원이 발전한 세브란스, 처음엔 조그맣지. 그렇지만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커서 지금은 저 세브란스 병원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또 지금도 저 캄보디아에 가면은 부니엘 병원이라고, 우리 한국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에서 살면 떵떵거리고 잘 살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거의 무료로 봉사하다시피 하면서 오는데, 뭐 환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그 앞에 그냥 마당에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이 깔려 있더만 와가지고, 그래 다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또 학생들을 길러서 그 의과 대학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또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만들었는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 차이를 보면, 진화론은 인간을 무생물에서 하등동물 고등동물로 발전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동물이 때가 되니까 해갖고 이렇게 사람까지 됐다 보니까 인간은 동물이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은 다스려라. 우리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만들어. 다스리는 대리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다스려라. 지구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서 다 다스리게끔. 모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자, 코끼리,
호랑이 할 것 없이 사람을 일단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순종을 해야 돼. 강아지는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같이 방에서 먹고 살고 그래. 강아지는. 이놈들은 아주 꾀가 있어. 아주 순종을 잘해. 근데 이 멧돼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달려와갖고 들이받잖아. 그러니까 총 맞아 죽어. 사자 이런 맹수들은 전부 저 동물원에 가다 넣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말씀,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다. 노아야,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복이 임해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이. 왜? 하나님은 복이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복 없는 사람, 아주 재수 없는 사람, 아주 복이 없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리 좋은 새 아파트를 줘도 그냥 거기다 그냥 전부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옛날 시골에 보면 오두막집인데도 불구하고 쓸고 달고 이렇게 만져가지고서 아주 살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되 복을 만들어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민수기 6장 23절에도 보니까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입에서 저주를 하지 말고 복이 나가라. 복이 그대로 된다. 복이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을. 가정에 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것 진짜 믿는 거냐,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믿습니다. 목소리만 큰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말이 행실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보니까 참 부모한테 효도를 해.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집사님, 말로는 부모님한테 잘하기는 쉬운데 집사님은 행동으로 이렇게 참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시네요. 잘 될 거예요. 진짜 잘 될 거라고. 그런 분들은 진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게 축복이요. 말과.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요 사람이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기 전에 뭘 다스려야 되냐?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니까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은 뭐냐?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겸손하고 근면 성실하고. 야, 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좀 뭐 안 된다. 교회는 보니까 좋네. 교회에서 내가 좀 머리 좀 들고 내가 좀 사람 좀 다스려 볼까? 이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면 망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주인 의식, 내가 주인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알렉산더는요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옆에 참모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비유 틀린 얘기를 했어. 창을 들어서 그냥 던져 죽어버렸어. 그 성질을 못 이겨갖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죽여놓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지. 그래갖고 막 자기 자해소동을 벌였다고. 그 자기도 그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큰일은 하지. 성질이 있으니까 막 그냥 막 돌진을 하고 막 그냥 막 결단력 있게. 그지만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결국은 33살에 죽은 거 아니야.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 성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냥 다윗 자기 사위 아니요.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그냥 다윗이 피했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두 번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다스려야 돼.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혀는 불이라, 불의 세계라. 혀를 가지고서 온 세계를 다 불질러 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입술을 다스려야 돼. 자기를 다스려야 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있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것, 충성, 온유, 절제인데 절제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8가지의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그 꼭지 역할을 하는 게 절제예요. 너무 사람은 좋아. 근데 막 무절제해. 무절제 해가지고 마시고, 무절제 말도 무절제하고, 그냥 돈 쓰는 것도 무절제하고 막 무절제 하면은 8가지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절제가 중요하다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다 되게끔 해주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친구도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또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형통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잘 돼. 가는 데마다 막 성공해. 가는 데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3명의 청년이 왔어요. 3명의 청년이 왔는데 이 2명의 청년이, 내가 원종수 권사 테프를 줬더니 2명이 고시생인데, 부산대 나온 고시생인데 테프를 딱 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원종수 권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의사가 됐는데 그 이 테프가 100만 개가 팔렸다는데 우리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래서 교인들 뺑 모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는데 방언이 터져 막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은혜를 받더니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냥 여기서 그냥 스치로볼 깔아놓고 밤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갔더니 아침까지 그러고 기도가 있어. 참 한숨도 안 잤대야. 성령 받더니. 그래가지고 이 2분이 지금 안수 목사 정 목사님, 둘이 그냥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 그 3명 중에 1명은 뺀질뺀질이 와가지고서 여자나 건들라 그래. 보니까 요놈은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하루는 우리 집에서 식사 시간에 누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더니 딱 식사 시간 맞춰서 온 거야. 와가지고서는 들어오시라고, 형제님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밥 더 먹어도 되냐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막 2그릇을 먹고 그냥 반찬까지 그냥 싹 쓸어 먹었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그랬더니 나한테는, 목사님 제가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우리 3일을 어떻게 3일을 굶었냐 그랬더니, 다 사연이 있어요. 저는요 굉장히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어. 진짜 능력 있어. 이 사람은 대통령도 되게 생겼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오. 야 보니까, 근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이상한 악한 영이 나를 탁 눌러요. 그래가지고서 이 악한 영이 눌러가지고요, 요놈을 이기려고요, 제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요, 저 태권도 유단자, 그 다음에 요걸 이기려고요, 피아노를 내 의지로, 피아노도 프로급으로 잘 쳐요. 공부도 잘해요. 인류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요, 목사님요, 나는요, 내가 가면 저주가 따라가요. 저주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면 이상하게 안 되면 싹 망해버려요. 나만 가면 싹 망해버려요. 어떻게 망해요?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잘 되는 회사인데요, 6개월 만에, 자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인재라고 자기를 뽑았는데 6개월 만에 회사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요, 비 오는 날 제 아내가 운전을 해갖고, 초보 운전인데 나 데리러 오다가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잘못해갖고 떨어져서 15m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나만 가면 저주가 와요. 그래, 너는 귀신이 딱 들었구나. 나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근데요, 제가요, 요새 대통령 후보를 따라다녀요. 대통령 비서거든요. 대통령 후보 비서인데요, 아이고, 이게 1등 주자가 아니고 2등 주자, 3등 주자라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밥 먹으면 먹고 안 그러면 뒤에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일째 굶었어요. 굶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형제님 때문에 대통령 후보 그 사람 떨어집니다. 더 망해요. 안 돼요. 그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세요. 형제님은 이 시간에 그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살아. 지금 딱 잡혀 있구만. 응?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도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성공시켜 줄 거예요. 아니라니까. 쫓아내야 한다니까. 형제님은 귀신하고 같이 사는구만. 어렸을 때부터 그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이 있구만. 그대로 쫓아내야 한다니까. 근데 고집을 부려. 밥만 실컷 먹고, 내가 나한테 있는 이 신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볼래요. 아니요, 여기서 부끄러져서 진짜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 받고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 교회 와서. 그래갖고 그게 쫓아내야 당신 살지. 안 그러면 당신도 죽고 다 죽어. 말 안 들어. 그러더니 그 사람도 대통령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후는 오지도 않더라고. 망해버렸지 뭐. 이런 사람들 못 모르고 사위로 부르다 큰일 납니다. 저주를 끌고 다녀요. 예수님 안에 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지금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다 옛날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 같은 인간들 전부 그 악한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라든지 이만희도 저 다 이단들 악한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스려라 이거야. 너를 다스려라.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는 지금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신약에 와가지고선 다스려라. 예수님은 다 다스렸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해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잖아. 뭐 안 하시는 게 뭐 있어. 다 다스리잖아요. 이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구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이 많이 낳고 해서 번성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망할래니까 안 낳잖아. 뱃속에 있는 애를 1년에 130만을 지워버리잖아요. 태아를 죽여놓고서는 그걸 갖다 의료행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여기 우리 중매해 주신 김일환 목사님, 참 정말 나한테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 지금 결혼 같이 가서 그 둘이 좋아가지고서 신랑 신부 좋아갖고 막,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 둘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내가 이제 위로옵니다. 이제 위로옵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목사님 자녀가 둘이거든. 결혼할 때 애들아 너희들은 무조건 내식 나라. 근데 또 자녀들이 착해. 딸이 4명 낳대. 어떻게 기르냐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기르냐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라고. 그 재미로 산대. 손주들 보러 하남시인데 화곡동에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은 필리핀 선교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셋 낳대. 아버지 내 낳기는 좀 무리예요. 근데 거기는 또 그 사돈네가 딸만 셋인데 둘은 미국 가 있어. 근데 이 사위를 제일 좋아한대. 너무 좋대 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가 장모 장인이 수시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할 것 없이 갖다 주는데 힘든 게 아니라 그 재미로 살아. 그 재미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더 젊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할아버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3명밖에 안 낳네. 야 그만 낳겠다 그래서 나는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어. 실수해갖고 내 낳기를 바라겠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은 이러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사실은 그 뭐 애 많이 낳고 이런 건 얘기는 없어요. 신약 없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대신에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응?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지. 그렇죠? 예. 또 예수님도 주를 위해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자식 안 낳고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자식이라. 영적 자식. 디모데는 내 새끼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으면 영적으로 그는 내 손자야. 또 증손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 손주, 증손자가 수백 명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날 예수 믿고 한 달 내로 자기 집안 80명이 예수 믿어 버렸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세계 400대 재벌이요. 세계 400대 재벌을 조사를 해봤대요. 행복도를 조사를 했더니 세계 400대 재벌이 행복 지수가 저 케냐 아프리카의 원주민 수준이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자동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그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 메가도 목사님한테 플로리다에 갔더니 어느 부자가 그냥 개인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요트에다가 그 좋은 별장에서 같이 초대를 해서 거기서 모임을 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75세 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고 울고 있더래요. 그 정도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느 정말 고생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똑같은 나이인데 그분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세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죽기 전에 헛되다고 마지막에 하고 죽는 걸 보면은 인간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귀자라고 하는 소설가 있죠. 그 사람이 모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안진진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안진진이가 뭐냐면 그 자기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에서 여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둘이 생긴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 전혀 분별이 안 돼. 그렇게 취미도 다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직업도 없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쌍둥이는 재벌집에다가 그 만난 남자가 회사에 막 중역이 돼버리고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걸 잘된 집안을 시집간 거요.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살아. 근데 여기는 비참하게 살아, 인간적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부잣집 이모가 자살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했더니 사는 게 너무 무료해서 죽었대. 근데 이쪽에 자기 안진진이의 엄마가 바로 그 술주정뱅이 아빠요. 거기. 근데 여기는 그 남편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살지 않으면 새끼들 다 죽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산다는 거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요. 우리가요 40년 5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야. 그냥 물건을 갖다 버리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 이 쓰레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맞출려니까 못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결혼식, 다른 사람 행사하는 거, 다른 사람 옷 입은 거, 그거에 맞출려니까 힘들어. 50년 전으로 딱 돌이켜서 봐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안을 제시해야 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살면 만사가 형통이고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구두쇠 삭개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니,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래.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만나갖고 망해버렸네. 안 그래?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떡할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렇게 돈을 가지고서 해서도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 성령님이 확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노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응? 그렇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 스타는 막 돈을 많이 버니까 몇백 원씩 버니까 막 비싼 외제차 막 몇 억짜리 차가 뭐 10대가 있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그 저기 LA 다저스의 커셔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투수가 있어요. 이 투수는 뭘 하냐? 그 비시즌 기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더만. 응? 그래갖고 자기 돈 다 거기다가 주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 부부가 같이, 애들까지 다 같이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청직이 맡겨줘도 될 만한 사람이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없으니까 불행하다는 말을 하면 진짜 그건 큰일 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난 없어서 불행하다가 아니에요. 자족하는 심령을 가져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라. 성경 자체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긍정적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다 된다. 응?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망했는데요, 망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응? 망해도. 좋은 일에만 감사해요. 나쁜 일에도 감사. 좋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해라. 요셉아,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지금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난 죄 없는데 보디발이 딸이 나를 유혹해가지고서 죄 없는 나를 감옥에다 또 쳐넣었어요.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족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수명이 있더라고. 여러분, 수명이 있어. 인간은 수명이 있어. 별 수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축복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능력 있다고, 머리 좋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놓고 예수님한테 반말하잖아. 너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며. 비웃어. 예수님을 비웃어 빌라도가.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요? 내가 진리야. 권력이 진리야. 돈이 진리야. 힘이 진리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게 진리지. 무슨 네가 진리냐? 빌라도는 지금 그러잖아요. 저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거 아니요? 내가 권력 있고 힘 있는데 내가 법이요? 옳고 그런 건 내가 판단해. 성경이 아니요. 옳고 그런 건 내가 판단해. 지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내놔요. 예수는 죽었어요. 예수님 뭐예요? 다시 살아버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빌라도는 죽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잖아. 여러분은 다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뭐 고양이과 원숭이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요.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부터는 너 다스리고 살아라. 자꾸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그걸 낙심하고 살지 마. 마음을 다스려. 생각을 다스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살든지 죽든지 너는 주의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가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전 세계에 그 기독교 정신으로만 바로 들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야 동성애 해라, 마약 해라, 뭐 해라, 즐겨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근면성실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항상 웃음이 넘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형통한 사람이 돼. 여기 말씀대로. 그래서 베푸는 자가 돼.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후히 되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축복이요. 우리 한국의 에이즈 박사 있죠. 최고의 에이즈 박사. 에이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죠. 조명한 교수라고 건국대학교. 이 조명한 교수가 집도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어떤 분이 매달 돈을 보내줬대. 매달 돈을 보내줘가지고 돈만 보내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준대. 명하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보내줘가지고서 자기가 나중에 그 머리 나쁜 사람이 미생물 그 에이즈로서는 아시아의 최고의 학자가 됐는데, 어머니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더는 안 되겠어서 찾아갔더니 98세야. 세상에 98세. 그 어머니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이 비행기 한 번도 안 탔다는 건 우리나라에 KTX 한 번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알바해가지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게 행복이야. 그 생명 하나를 살리면서 행복이야.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줬잖아. 기도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이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렇게 사는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살면은 인생에 행복이 없어.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98세 처녀야. 평생 결혼도 안 했는데 얘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편지를 매달 써서 주면서 예수 잘 믿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응? 그래 영혼의 자식을 낳는 거야.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약 성경에는 구약하고 틀려. 신약 성경에는 영혼의 생명을 낳아라, 생명을 낳아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마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세상의 생명 경시사상,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귀하다. 내 모양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인간 하나하나를. 너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라. 너를 그 사명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내놨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됐을 때 평강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지옥 같아도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니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해 주셔서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후손들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속성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될지어다. 형통한 사람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앉고 일어서는 자리는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살아 계신 주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알고 기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계인 심령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